199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됐네요. 한 24년 전에 영국의 버밍엄이란 이 시의회에서 이런 이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제부터 크리스마스라 부르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건데, 이걸 정부에 제출했었죠. 그 이름이 뭐냐면 윈터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윈터벌이 보시다시피 이제 겨울을 뜻하는 윈터랑 페스티벌, 축제를 뜻하는 페스티벌을 합친 말인데, 이 시의회가 크리스마스를 윈터볼로 바꾸자고 했던 이유는 단순하게 최근에는 크리스마스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뿐만이 아니라 축제 같은 날이기 때문에 아예 이름도 그냥 바꾸는 게 좋겠다. 종교적인 색채를 지우고 그냥 문화적인 색채를 입혀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는지를 저희에게 잘 알려준다고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받았던 크리스마스 케이크 하나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케이크도 있었지만 어떤 케이크에는 해피 할로데이라고 적혀 있는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왜 해피 할로데이라고 적을까요? 이 종교색을 빼기 위해서였죠. 요즘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백화점이나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점 혹은 호텔에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성대하게 크리스마스 트리, 또 이 산타가 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산타클로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만 되면 머리 맡에, 저는 그렇게 큰 양말이 없어서 굉장히 서운했었는데 양말을 걸어두고 부모님이 거기에 선물을 넣어주리라는 기대함으로 밤을 지새곤 했었습니다. 제가 밤을 너무 지새고 기다리느라 산타클로스 한번 보겠다고 늦게 자느라 저희 부모님께서 고생을 굉장히 하셨을 것 같아요. 저게 자야 내가 선물을 놓고 나도 자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산타클로스도 사실은 현대 마케팅과 이미지가 만들어낸 허상이죠. 분명히 유래는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라는 어떤 터키의 유명한 어린아이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성인이 유래가 되었지만, 사실 이분은 터키 뿐인데 현대의 산타클로스는 핀란드에 살면서 북유럽 술록을 물고 다니고 있죠. 빨간색 옷을 입힌 것도 사실 원래 그 전에는 이 산타클로스가 까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코카콜라에서 빨간 옷을 입히면서 빨간 옷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산타클로스의 유래와 전개 과정만 봐도 크리스마스의 상업적인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정말 성탄절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성탄, 거룩한 탄생,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성탄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위대한 교환의 절기다 라고요. 먼저 교환되는 게 신성과 인성이 교환이 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의 인성과 교환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깊은 신앙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우리 여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죽어가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신성과 인성이 교환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영원과 순간이 교환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영원과 순간,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요, 영원을, 시간을 자유롭게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시작에도 있었고 역사의 마지막에도 계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그 한순간에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영원을 사시는 분이 순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그 사건을 영원과 순간이 교환되는 사건, 교환되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 교환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께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쇠하는 것도 없었고 병드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실 죽으러 오셨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교환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위대한 교환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교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이 막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해산의 때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관방에 혹은 집에 좀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아무리 간청했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죠. 어떤 여관방 주인이 자기네 방은 안 되고 마구간은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유숙을 하셔라 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몇 사람들, 동방에서 온 박사 몇 명과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몇 명, 전 세계로 따지면 정말 미미한 숫자만이 예수님을 맞이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제자들 사이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랑 3년을 동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을 책망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책망하는 말입니다. 이건 말투가 책망하는 말인데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먼저 보시느라 이제 보느라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굉장히 오래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기해서거나 여러 가지 걱정이 들거나 이제 우리 어떡하지? 혹은 예수님 어디까지 가시지?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도 여러분 하늘 쳐다볼 건데 그런데 왜 제자들을 책망했을까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너네가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너희가 해야지 왜 그러고 서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 신경 쓰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현상, 장면, 신기함, 이제 앞으로 해야 되지, 내 걱정,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다. 진짜 집중해야 될 거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연히 그럴 수만, 이 막막한 제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명확한 이유,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 하늘로 간다는 거, 그대로 온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확실히 오신다예요.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걸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라가신 것을 너네가 확실히 본 만큼 확실히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환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요, 그거는 그때의 교환과 반대되는 교환입니다. 무슨 교환입니까?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교환. 순간을 사는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사는, 우리의 순간이 영원히 되는 교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죽음이 삶이 되는 그 교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가오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교환과 마지막 교환,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환과 완성하실 교환, 그 중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환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이어나가야 될 사람, 이 세상의 위대한 교환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과거에 예수님의 태어나심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탄에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문화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탄에 슬퍼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탄에 기뻐하면 안 되고 즐기면 안 되고 영화 보지 말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성탄에 기뻐하면서도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땅 끝이 어딥니까? 땅 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땅 끝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은 땅 끝을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알던 모든 세계를 로마가 통일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는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땅끝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내가 일하고자 하는 어떤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실제로 나가는 어떤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분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땅끝이 될 수도 있겠죠. 자매가, 형제가, 혹은 친구가, 여기 계신 어떤 분께는 배우자가 땅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께서 그 땅끝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환이 완성되는 그때, 위대한 교환이 드디어 완성되는 그때,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서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땅끝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땅끝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땅끝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음성을 하나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던 제자들을 천사가 깨웠지 않습니까? 왜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깨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안타깝게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같이 듣지도 못합니다. 그 음성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야말로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